자, 오늘은 26장 57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26장에서 28장까지를 한 7개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단락인 음모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6월절 만찬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포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 재판 관련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얘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요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이제 본문을 들어갈 텐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재판 받은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내용들이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내용이 빠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은 두 군데서 받으십니다. 하나는 히브리 재판,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서 이제 재판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로마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는데, 유대 법정에서는 어떤 재판들이 이루어지면 처음에 안나스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마 재판에서는 그때 총독이 빌라도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잠시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려들 것 같아. 그리고 뭐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 분봉왕한테 이 사건을 패스를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이걸 딱 받아보더니, 이거 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빌라도한테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재판도 하나, 둘, 세 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로마 재판도 빌라도, 헤롯 분봉왕, 빌라도, 이것도 세 번 재판을 받는 이렇게 되어 있게. 그러니까 이걸 우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근데 이제 복음서마다 이쪽에서 어느 거는 빠지고 어느 거는 얘기가 담겨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재밌죠? 전부 3심이에요. 3심. 세 번씩이니까.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가 있잖아요. 참 묘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 재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느님 나라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로마 재판은 그 당시에 법률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잘 발전된 법률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재판과 세상에서 가장 잘 찌어진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동시에 받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마 세상에서 재판을 이렇게 받으신 분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형법, 형사소송법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히브리는 히브리 재판에 관련된 규칙들이 있는 거고,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오늘날 말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불법과 부정과 이런 걸로 전부 이루어져가지고, 결론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요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의 재판이 아마 전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하늘나라 재판, 땅에서 제일 발전된 시스템의 로마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들이 전개된다 하는 걸 이제 요걸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 대해서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명한 총독이거든요. 근데 사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동안에 뭐 행태나 이런 걸 봐서는 아주 얍삭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데, 희한하게 이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굉장히 확신을 가집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의외지만 어떻든 그 빌라도는 무죄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놓아주고 싶은 거야, 이 빌라도는. 근데 제사장 그룹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무리들이 막 그냥 죽이라고 하우성을 치니까 꾀를 세 가지를 냅니다. 꾀를. 이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 꾀를 세 가지를 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결국은 실패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고 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채찍으로 하고 가시면류관 씌고 막 이러는 게 예수를 잔인하게 다루고 그런 면도 있지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침을 뱉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좀 너무 심하다. 저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를 북돋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봤지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 재판을.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죄 같은데 괜히 자기가 그 덤태기 쓰기 싫으니까 옆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부를 이동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볼 때 이거 유죄가 아닌데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꾀를 이제 하나 내죠. 근데 다시 자기한테 결국 되돌아오지만 세 번째는 유월절 특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유월절 특사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월절 되면 아마 한 사람을 재청을 하고 청원이 들어오면 석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사제도가 있는데 그때 유월절 특사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꾀를 내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라바라던 친구를 놔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죄목인데요. 죄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죄목이 바뀝니다. 히브리 재판에서는 처음에 예수를 무슨 죄로 거냐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이신데 네가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특히 죄사함,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젊은 친구가 중풍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치료받는 장면이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는 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젊은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저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이런 거죠. 진짜 신성모독죄가 이제 죄목으로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성전이죠. 성전 척결. 성전에 가가지고 막 들러먹고 채찍으로 막 휘둘르시고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일을 벌이셨으니까 이것도 신성모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비판받았던 게 예수님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례 공부를 했지만 이제 안식일 유정을 이제 제자들이 밀도 따먹고 이래가지고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안식일 병자도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유정을 어겼다고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정결예법, 손도 씻고 이런 정결예법이 다양하게 그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로마 재판으로 오면서 빌라도를 주축으로 하는 이제 로마 재판에 오면서 제목이 조금 바뀝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너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로마 황제가 뭐 신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위는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황제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죄,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한 죄가 이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부했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것이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다. 어떤 세부 거부 운동 이런 걸 달아가지고 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사회, 불안, 조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마다 뭐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바뀌는 사실을 재판과 관련해서 좀 마태복음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잘 알아야 돼.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일로 바뀌느냐 하는 거는 뭐냐? 히브리 재판에서는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걸로는 히브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 이외로 사형을 시키려면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매달기 위해서는 로마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하느님이 다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지만, 요걸 우선 머릿속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46강에서 마지막까지 요거를 자세히 유튜브로 들으시면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얘기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쭉쭉 읽겠습니다. 26장 57절이에요.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나와 있죠.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안나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안나스 신문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사전에 미리 신문을 받았다는 것.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58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3번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요? 대제사장이니까 가야바의 그 집들에까지 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원인이 뭘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앉아있어요, 지금? 하인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재판 구경꾼들하고 여기는 없지만 겹불을 쬐고 앉아가지고 하인들과 같이 앉아있더라. 서 있는 것도 하고 앉아있어. 앉아있다는 얘기는 아예 걔네들하고 아주 한 패거리 비슷하게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앞에 지난 시간에 쭉 읽었지만은 3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란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있겠다고 큰 소리 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6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됐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모여 나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함께라는 동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이게 임마누엘이거든. I will be always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지금 58절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딱 분리됐다. 그래서 이걸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편에 가서 지금 앉아 있냐면 전혀 예수님과 반대반응 쪽에 가가지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꽈리를 들고 앉아 있다. 이걸 이렇게 알레고리를 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요 공회가라는 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전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진술하게 하고 그랬던 거지.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거짓 증인이라는 뭐라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유대인 그 형사소송법에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2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성전을 때려부시고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2번째 성전 혁파, 3번째는 율법 안 지킨 거죠? 근데 여기서 뭐요? 성전
문제 가지고 신성모독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지가 뭔데 때려부시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제 침묵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걸 강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럼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되고 그들하고 말을 섞어봐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말을 해봐야 오히려 문제만 더 꼬이고 차라리 무대응하는 게 낫지. 아니다 기다 해봐야 더 문제만 복잡해지고 더 뻥튀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상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얘기했구만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올 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이건 뭐 못 알아듣겠죠. 대제사장이 뭐 이걸 알겠습니까?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대제사장이 무슨 자기 옷을 왜 찢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 자식 말이지 저거 완전히 저거 진짜 혼을 내야 된다. 울분에 쌓여서 행동을 하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자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한 거가 이제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고 또 증인들이 얘기한 거 보면 성전 때려부시고 새로 짓겠다는 것도 신성모독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찌 더 증인을 야 증인이 뭐 더 필요도 없구만. 이거 뭐 당연히 뭐 이거 신성모독죄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런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막랑한 된 거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때리며 모멸감을 준 거야.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재판받는 얘기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아까 예수님만 떨어져가지고 저쪽 편에 가서 이제 앉아있었다고 그랬죠? 겹불 쬐면서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그러니까 한 여종이 있다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저 사람 여기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그래요? 갈릴리 예수라고 그러죠. 이 여종이.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우리가 갈릴리나 나사렛 그러면요.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지냈던 게 나사렛이죠. 갈릴리는 처음 사역지죠. 특히 갈릴리의 가버나움 쪽이죠. 근데 갈릴리와 나사렛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기서 파생된 게 나사렛이라고 했거든요. 넷제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뭐냐면 뜻이 아주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이런 거의 대명사예요. 이 뜻이.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갈릴리라는 지방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고. 아주 못 살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소외된 것이고 빛이나 영광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대명사 지역이 뭐야? 나사렛하고 갈릴리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자, 첫 번째 부인 얘기가 나오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게 이제 부인하는 거죠.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발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자. 희한해. 69절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71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태가 계획돼서 쓴 거라고. 이 나사렛, 갈릴리 이 두 개를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바로 이런 지역에서 자라고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두 번째 부인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 이게 두 여종한테 그거 한패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대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가 뭐예요? 아니 너 갈릴리 사투리스잖아.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 사투리 쓰는구만. 맞구만 그래요. 이제 일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저주하며 맹세하여 여기 이걸 이제 사람들이 해석해가지고 저주 뭐 누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제가요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얘기하는데 나 아니라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저주의 맹세는 그런 뜻이에요. 강조하면서 내가요 내 열 손가락을 내가 걸고 맹세하는데요. 저 사람 알면 내가 열 손가락 지진다니까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닭이 울었어. 그러니까 닭 오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얘기가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했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알레고리가 있어. 설마 잡혀가 가지고 재판받으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지. 예수님이 자기는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도 에이씨 그게 진짜 그런 일이 근데 진짜 벌어졌잖아. 잡혀가고 막 재판받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뭐야. 야 큰일 났고 나도 이거 예수님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나한테도 큰일이 벌어지고 그냥 꽁맹이 쑥 뺀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유고 신학적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떨어져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곁벌 째고 앉아가지고 그쪽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있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과의 떨어짐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일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더라. 배반하고 나서 3번.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때 그랬냐고 회개를 한 거죠. 결국에 이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은 30명에 팔고서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이게 이제 회개 귀절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노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귀절이 누가복음 22장에 61, 62 똑같은데 보세요.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가 틀려? 마태복음 20장 75절이 그거 아니에요. 3번 나를 부인하심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거죠. 통곡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신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나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걔가 막 그 부인하고 나 모른다니까 저 사람. 그리고 나 열손가락에 장을 지지는데 나 저 사람 진짜 몰라요. 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쳐다와서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베드로하고. 누가복음엔 그런 내용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이제 겁먹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죄 같은 걸 짓거나 이럴 때 누구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눈이 딱 마주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재밌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눈이 마주치자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이 나서 3번째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학자들. 우리가 항상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게 뜨끔뜨끔해가지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예수님하고 지금 안 계시니까 눈을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눈을 마주쳐야 돼? 성령 기절 가지고 계속 예수님, 하나님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된다 이런 얘기. 누가복음이 재밌지 않아요, 이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 끝나면 이제 누가복음 우리 공부할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찬찬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3번 이제 부인하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얘기가 이렇게 상당한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베드로를 딱 불러가지고 3번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사명을 얻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내려오심으로써 거기에 이제 감화돼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오순절날 모인 그 디아스포라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아주 명설교, 성령에 감화돼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에 앞장선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대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써놓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야바 뜰에서 있던 이제 재판 얘기고요. 자, 27장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 넘겨주는. 자, 여기 보면 새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일도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이런 절차들이 지금도 우리도 아무리 도둑이지만 그 밤에 안 재우고 그 신문하고 이러는 거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불법적으로 모든 게 진행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빌라도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재판에서 로마 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럼 왜 히브리 재판에서 가야바가 알아서 처형하면 될까요? 신성모독으로. 근데 왜 이게 빌라도로 가느냐?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목을 넘겨야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돼야 십자가에 목을 달기 때문에 이리 이제 넘긴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빌라도한테 예수를 넘겼는지 로마 재판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로 안 가고 히브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하고 관련이 없거든. 로마는 그 당시에 크게 종교에 대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가이사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형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돌로 쳐 죽여봐야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태어나고 오히려 예수가 더 때려 죽였을 때 더 영웅시되고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추앙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제 예수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십자가로 아주 그냥 저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그 규정이 그 점을 찾아보질 않겠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었던 거지. 대제사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일이지만
그쪽 사람들도 그런 뜻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긴 거지. 봅시다. 27장 2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도 이제 여기 보면 뉘우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은 30냥 받은 걸 다시 이제 죄책이 들으니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을 일깨드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서 뭐 그건 별 내용은 아닌데 유다가 이제 반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회개는 아니다. 잘못된 뉘우친 거다. 베드로하고 차이가 난다.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고 그 유다는 회개는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 잘못을 그냥 시인했을 정도로 끝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은 30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거죠. 에이, 더러운 돈이라고. 그 피 묻은 돈, 우리가 그걸 왜 받느냐고. 그러면서 성소 그 자금 보관하는 데가 그런 더러운 돈 30냥은 다시 갖다 주니까 그걸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퇴했죠. 근데 그걸로 뭘 샀다고요?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그런데 그 30냥으로 토지를 샀다는 얘기가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자, 이제 빌라도와의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독이 뭐라고 이러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